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과 언약의 말씀으로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인 거룩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드립니다.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할 텐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이 거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것 같아요.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러한 존재야,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알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예요. 모르거든요. 안 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닌데 우리 때는요 이랬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야, 우리 교회 가면 떡을 줘. 떡 먹으러 왔어요. 빵을 줘. 빵 먹으러 왔어요. 점점 이제 선물의 액수는 올라갔죠. 아주 작은 액수에서부터 점점 커져야 좀 애들이 오고 반응하고. 제가 사역할 때는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우리 교회 오면 문화상품권 줘 하면 왔어요. 문화상품권 받으러 왔어요. 우리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교회 오면 선물 줘, 교회 오면 잘해줘, 교회 오면 이거 받을 수 있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걸로 안 와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뭘 준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다, 어떤 공연이 있다 하면 왔는데 지금은 뭘 준다,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딴 데 가도 그거 받을 수 있는데 공연이 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내고 뮤지컬을 가는 게 낫지.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그들이 삶이 변하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파생적인 것들이 아니라 근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이끌고 오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때에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니? 예수님은 누구이니?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했다면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목표 설정을 잘 해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장애물들, 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안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의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나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는 내용을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 나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의 삶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셨다, 창조하셨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도 창조했다. 통치자, 권세자, 만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여기에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지은 바였다. 기노마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유무형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들은 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에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달려 하셨고 어떻게 갔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러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내가 창조한 이 존재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환경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험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공고함이 있지만 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거죠. 나의 시작은 예수님, 또한 나의 끝도 예수님. 나의 시작이 예수님이지만 나의 삶의 중간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 영원 천국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그 창조를 나에게 허락하신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근원과 끝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창조와 진화입니다. 창조와 진화의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 같기도 하고 정말 나의 삶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세계관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근원과 끝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폭발로 인하여 이 세계가 창조되었고 끝없이 우주가 팽창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폭발하면서 소멸한다. 그게 창조론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기 시작해서 의미 없게 끝나는 것이 진화입니다. 진화. 죄송해요. 진화. 큰일 날 뻔했네요. 진화는 그래요. 진화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다시 폭발로 끝나는 거예요. 팽창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약육강식, 어차피 멸망할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너의 탐욕을 채우는 것, 강해지는 것이 진화론의 세계관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마치는데 그냥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 영원 천국의 시작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자가 말하는 것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창조는 과학을 무시한다. 그런데요, 창조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창조는 과학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질서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를 찾고자 하고 그 질서를 찾음으로, 그 과학적인 사실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창조적 과학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전북대학교에요, 한윤봉 교수라는 분이 계시대요. 저도 자료를 찾다가 보았게 되는데, 전북대의 한윤봉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노 소재 분야에서 탑 20에, 전 세계 중에서 20명 중에 들어가는 분이래요. 그분이 어떤 것을 개발했냐면 나비 없는 태양 전지를 개발했대요. 환경 오염을 전혀 이루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놀라운 분이 우리 전주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윤봉 교수님, 전 세계 20위에 들어가는 사람, 과학자, 미래 과학의 선두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 근데 그분에게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한국창조과학회장. 전 세계에 주목받는 과학자면, 하지만 그 이면의 이름은 한국창조과학회장.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타협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 이르러서 이 역사에서 바라보면 참 훌륭한 과학자들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많아요. 창조가 과학적이지 않다? 아니요. 그들의 과학과 연구의 근간이에요. 근원이에요.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과학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근원이 없는 상태라면, 또한 멸망조차 원인을 알 수 없는 멸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창조자시다.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명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같이 말해요. 물리를 하든 화학을 하든 생물을 하든 이것들을, 이 창조 질서, 이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놀라운 생명의 체계, 이 우주의 질서, 절대자가 없다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고 이 우주의 질서가 나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태양과 별의 움직임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관자 되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것은 집회라는 뜻이 있고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뜻이 있냐면 불러낸 자들. 예수님은 불러낸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누구의 머리입니까? 나의 머리예요. 나의 머리. 내 머리. 나의 주관자.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중화산동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재원교회가 전주 땅에 있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28절 말씀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림의 근원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우리의 다스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30절 말씀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명령이냐?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인내한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로 불러낸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자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주관해.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주님이 주시는 모든 다스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할지어다. 성령대로 사십시오.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러시아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 라스푸틴은 어떤 사람이냐면 러시아 제국을 몰락으로 이끈 비선실세 수도승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었나 봐요. 환자를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 라스푸틴이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소문이 러시아 황궁까지, 제국의 황제까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 제국의 황태자, 세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대요. 라스푸틴이 그 혈우병을 치료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황제와 황후가 라스푸틴을 막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하냐면 라스푸틴이 이제 각종 계시와 환상을 보이면서 내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 다 라스푸틴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점점점 멸망해 가는 거죠. 귀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라스푸틴을 암살합니다. 라스푸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이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비슷한 한국사가 있죠. 고려에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돈이
처음엔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타락했어요. 부정부패가 있었어요. 라스푸틴도 그랬거든요. 라스푸틴이 영향을 미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했었거든요. 그 타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악한 영이 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해요. 매체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수염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의 국운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뿐만 그럴까요? 그 나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교제하는 성령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3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이 말씀은 제가 임직식을 하고 나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성막을 만들 때에 부살레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 집기를 만드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놋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 집기를 보면서 금은 훌륭하고 나무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된다. 우리의 몸이 각 지체다. 손이 귀하냐, 발이 귀하냐, 심장이 귀하냐, 위장이 귀하냐? 아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기관이냐, 나는 금이냐, 나는 은이냐, 노시냐, 나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도 은도 놋도 나무도 성전에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물질이, 사람의 욕심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혹은 좌절이, 허무함이, 난 안 돼라는 그 생각이, 실패감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합시다. 우리 재헌교회가, 또 재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귀하다면 그 귀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귀해요. 성가대도 귀하고, 반주자, 지휘자도 귀하고, 방송실에서 PPT 넘겨주신 분도 귀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도 귀하고, 청소하신 분도 귀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귀하고, 다 귀해요. 높낮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서 있지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될지어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 창조와 주권의 능력을 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화평을 이룬다. 화평을 이룬다. 이 말씀은 신약 성서 전체 중에서 골로새서에서 한 번 쓰인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많지만 이 에이레노포 이에오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쓰인 단어인데 여기에는 뭐 뜻이냐면 화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둘, 셋.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면,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라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재용교성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화로 관계도 평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귀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화평을 이룰지어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 간과하심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덮어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저를 김규배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순종의 눈물로 보시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녀를, 성도를 예수님으로 봅시다. 예수님으로 보자고요. 우리도 그러므로 전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존재지만 화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화평을 이뤘으니 나도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병자를 치료했거든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역사들을 나에게 물어본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야. 이것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의 반응이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색이 변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넌 뭐 때문에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평화를 얻었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너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야? 그러면 좋은 약을 먹었어가 아니고 내 환경이 좋아졌어, 로또에 당첨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야.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고통은 끊임없지만, 내 기도 제목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이야. 나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나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평해, 화목을 이루었어. 그러니 너도 그 예수님을 믿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물질, 탐욕 아니야. 이 세상에 말하는 권력과 권자 아니야. 오직 예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 창조자, 그 주권자, 그 화평을 이루실 구원자. 그러니 내가 평화하다.
사랑하는 제육교성 여러분,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을 보면 이제 한 아기 곰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죠. 그러다가 위험을 당하고 고통이 옵니다. 그 위험과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요하게 악은 끝까지 그를 따라옵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죠. 살 길이 없다 생각이 들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악이, 거대한 적이 도망을 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어미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끊임없는 유혹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존재, 여러분을 보호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창조자 되신 예수님, 나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의 화평을 나에게 이루신다.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 예수님께 벌벌 떠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내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 재원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그 안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족, 친척,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있는 곰처럼 그 악한 죄악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해줍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으시고 너를 주관하시고 너에게 평화를 이루실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재원교회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있으니 함께 예배하자. 함께 평화를 얻자. 그 창조의 능력이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치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사랑하는 제원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노고와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시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구원자로서 나를 이 땅에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 앞에 승리하는 재원교회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이 시간 이 예수를 고백하며 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